오늘 표적을 구하는 사람, 이 본문에서 2절에 나오거든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제자를 세우면은 또 표적을 구하는 사람을 세워요.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데 심각하거든요. 근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 우리는 몰라요. 이 시대는 알게 모르게 다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면 안 되거든요. 자, 본문을 보면서 이 표적을 구한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뭔 줄 아세요? 잘 됐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은 내가 예수님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하겠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그의 속마음 보면 내 생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따라가야 돼요. 정말 속에는 잘 되고 싶은데 그들이 결정을 보면 표적을 가요. 오늘 우리의 생활들이 잘 풀어지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표적으로 가요. 자, 그래서 캐션을 적어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가 혹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요. 말씀 듣고 표적 구하고, 말씀 듣고 표적 구하고, 더 큰 것 달라고, 더 좋은 것 달라고 그러고, 세게 달라고 그러고, 많이 달라고 그러고. 이거 사실 표적이거든요. 그 표적을 주면 너무 좋아라고 하고, 표적을 안 주면 우울하고. 이게 오늘 우리인데,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색깔로 가버릴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 나와요. 자, 분명하게 그들의 속마음은요, 소원은 뭐요? 잘 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내 생활에 걱정 염려 하지 않고 잘 되는 거라고 분명히 속에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고 능력 있고 모이고 좋은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계속 표적으로 가요. 우리 얘기를 한번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옆사람 우리 보통 한 달 수입이 얼마요? 자, 100만 원이에요. 한 달 수입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생활이 좀 아이들도 키우고 이달에는 뭐 부모님도 찾아고 교회 뭐 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해서 한 달 수입을 좀 올려서 200 주세요. 또 씀씀이가 커져가지고 그 다음 달에는 한 생활이요 300을 주세요. 또 씀씀이가 커서 500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500을 주고 자 우리 생활이 넉넉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대로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자 수입을 100에서 200, 300, 500으로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마다 나는 너무 좋아요. 잘 된다 그래요. 근데 나 보기에 잘 된 겁니다. 근데 정말로 잘 된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표적이거든요. 자, 10만 원을, 100만 원을 우리가 한 달 수입이면 11조는 얼마요? 예? 10만 원이요. 그러면은 11조의 목표로 올려야 하나요? 아니면은 내 한 달의 수입을 올려야 되나요? 예? 11조를 높여야 돼요. 자, 10만 원인데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해주세요. 자, 아멘. 이것은 언약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것을요, 내 생활에 필요한 5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뭘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 그 상관하지 않고 내 목표가 10만 원이었다면 20, 30, 50, 11조를 뭐라고요? 목표를 높여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진리 속으로,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요, 너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자, 1,000만 원 좀 뭐 할 거요? 다 새 나가본데. 쓸 것이 다 많아요.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계속 표적을 더 많이 달라 그래야 쓸 것이 더 많아졌다고. 이것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내가 오늘 수입이 많고 적고 하지 않고 목표를 어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나님 앞에 심는, 하나님 앞에 마중물을 붓는, 할렐루야.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가 소득이 더 있으면 다 할 것 같죠? 더만 해도 못해요. 예. 표적을 구한 사람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신앙 습관이 그분이 잘못 들어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 줄 아세요? 자, 빌립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빌립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말을 하는 것은요, 그냥 보낼 수 없다, 먹이고 싶다는 그런 의도예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먹이고 싶단 말을 빌립이 계산을 짜거지요. 200데나리요. 자, 200데나리요. 예수님은 먹이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는 200데나리온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구하는 그 무리나 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빌립도 그 마음은 똑같이 뭐라고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구한 것과 똑같다.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믿음의 실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실제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서 내가 살아내고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못 만났어요.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믿음 생활에 실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항상 내가 우선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물줄기를 돌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예수님에 따르는 빌립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빌립, 자, 잘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이 따라다닌 것은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고요, 오늘 예수님의 기적과 나를 기쁘게 하거나 소득이 많게 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이거 표적을 구하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실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가 있느냐? 믿음의 실제가 우리 생활 가운데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싶은데 표적으로 가면 축복 주시는 번지수가 틀려요. 오늘 내가 생활하는 데는요, 소득 더 있고 잘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진짜 축복은 누가 줘요? 이게 번지수가 다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표적으로 가 있어야죠.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번지수를 찾아가야 되는데 표적에게 지금 번지수가 가고 있어요.
기적과 우리 생활의 변화는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에서 생활에서 풀어진 거, 그거 표적으로 풀어진 거예요. 그럼 누구를 몰라요? 표적으로 풀어진 것, 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예수 모릅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 보고 널 축복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껍데기예요.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내 신앙생활 오늘 보면서 내 신앙생활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좀 생활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 같아요. 직장 다니기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직장이 적어요. 우리가 들어갈 곳이. 먹을 것이 없고 공급이 어려운 이 시대에, 본문에서는 이 시대에 뭐라 그래서 본문에 빈들이라 그랬어요. 빈들 같은 시대예요. 공급이 어려운 시대예요. 직장 하나 잡고 거기서 뭐 하려면은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표적으로 풀지 말라. 표적이 복음으로 둔갑해 버렸다는 거. 표적이 진리로 둔갑해 버렸다는 거. 그 너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다 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이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표적을 따르고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를 보면서 모이고 싶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궁율이에요, 궁율. 그런데 표적을 구한 사람은 궁율이 없습니다. 잘해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궁율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지 궁율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십시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율이라는 것은요, 상대방 중심에다가 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보든지 유익이 되든 상관하지 않고 너가 세워져야 하고 너가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이 궁율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줬어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이웃이나 뭐 식구들이나 궁율이 있다면은요, 내가 없고 세우려고 하는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눈에 들어와 버려요.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에게, 여기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요,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근데 그 많은 무리가 5,000명이다 그랬는데요, 2만 명도 넘어요. 그 무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들을 먹이고 싶다. 먹이지 않고 가다가 쓰러질까봐 안타까워서 먹이고 싶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싶은 궁율이 있었다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야베스의 설교 가운데서 선한 일을 많게 해달라는 것,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 야베스의 축복이에요. 그가 많은 돈을 벌었다가 축복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궁유를 여기는 마음속에 뭐가 왔는 줄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있어요. 없는 것을 먹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아멘. 이 마음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빌립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그리고 결론은 뭐요? 표적을 구한 사람의 특징이, 결론이 자기로 간다는 것. 못합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을 못 먹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빌립의 결정은 어렵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는 이 떡 문제가 우리 가운데 심각해요. 그런데 떡 문제를 표적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 떡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말로만 예수 하지 말고 진짜로 실제로요. 떡 문제를 우리는요 표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많이 벌고 계산하면 언제는 이거 갚을 수 있겠지, 해결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다. 다 주변에 뭐요? 표적으로 말해요, 표적.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실제는 없다. 말은 잘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해요.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없다. 오늘 오백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상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 떡 먹여주신 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없으면 표적으로 가는 거. 그냥 대충 해서 가버린다는 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늘 우리가 예화를 듣죠. 이스라엘 군인들과 형들 사울왕은 어땠어요? 그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그들은 방법을요, 그들이 도망가는 거, 뒷걸음치는 거래요.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못해요. 숨어버려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뜹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이, 골리앗 같은 현실이 오면 맞짱을 떼야 하는데, 현실이 오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피해버려요. 그래서 실제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서 내가 힘이 있어서, 대단한 힘이 있어서 곰 사자를 쳐 죽인 거 아니다. 또 양을 지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야. 누구 힘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골리앗이 있으니까는 내가 곰과 사자를 쳐 죽인 것처럼 그 짐승처럼 너도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실제가 없으면 도망가 버려요.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실제라는 거. 나를 따라다녀도 많은 무리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빌립의 마음과 똑같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그 가슴을 보니까 똑같다. 믿음으로 화면하고 다른 사람이 없고요. 거의 다 계산하고, 거의 다 저울조리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부를,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데요, 표적을 가지고 있어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데요, 뭐가 있어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회복해주세요. 내 필요가 좀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더 와도요, 더 쓸 때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함 있는 실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주소가 잘못돼요. 표적으로 가고 있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다윗은 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실제가 있어요. 자, 골리앗, 모든 왕도, 훈련받는 그 형들도, 이스라엘 구인들도 쩔쩔맨데 훈련 한 번도 받지 않고 양치던 이 소년이 와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저놈 쳐 죽인다고 쫓아간 사람이에요. 누구를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이거 어려워, 교회 못 지어, 일 못해.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교회 일들을 우리는 안 봐버려요. 하나님의 일들을 안 봐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목소리가 들려주시면 내가 실제로 그 사건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반응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이거래요. 이걸 하셔야만 여러분들 부자가 돼요. 삶이 풀려요. 이것 안 하면 표적이에요.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것은 표적 광고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표적으로 가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덤벼드십시오. 일이 있을 때, 환경이 있을 때 피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아, 어려워. 힘들게 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맞서 싸우세요. 자, 아멘. 아멘. 맞서 싸우면서 승리를 하지요. 그러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해지고 더 많이 알고 주의 능력이 더해오고 붙어있기 때문에 진액이 더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전쟁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곰과 사자를 쳐 죽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난 넘는다. 이 믿음의 실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은요 하나도 내 마음에 없고 전부 다 표적이에요. 사람도 우리의 모든 일들도 다 이렇게 풀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요청하는 거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적이냐 예수를 따른 거냐 하는데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경에서 말한 빌립처럼 꼭 빌립이 나다. 제자 되기를 원했고 예수 잘 믿으려고 원했는데 사실 내 속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표적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제로 살면 날마다 번성이 옵니다. 그 번성이 따라해서 번영, 문화가 만들어져 버려요. 다윗이 번성했는데요 나중에 번영이 와버려요. 모두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막 은총을 퍼부어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내 생활에 이렇게 하나님 늘 나를 잘되게 하고 늘 일으키고 이끌고 갑니다. 그런 가운데 번영이 와버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그 가정의 가문 전체가 번영, 잘 사는 문화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한 단계 높여버린 거예요. 한 두 단계 높여버려요. 내가 그 정도로 영향력을 줘버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것뿐인데 모두가 그 혜택을 받아버려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로 인해서 내 하는 사업의 모든 거래처가 파트너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두고 실제로 따라서 늘 하나님께서 달이 말씀을 통해서 소득이 있었단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실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온 사람. 이거이 달라요. 그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지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경험했던 작은 간증은요, 늘 골리앗 같은 산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평지를 만든 간증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되고 내 마음속에 보는 시각들이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축복인 것처럼. 그런데 오늘 빌립을 보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제자지요. 사랑하는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실제로 한 수로 가르쳐요. 모이고 싶다는 것은요, 긍휼이에요. 그래서 먼저 빌립을 놓고 시험한 겁니다. 이렇게 해봐라. 그런데 긍휼이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계산이 나와요. 예수님은 긍휼이 있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 돌려버리지 말고 먹여서 돌려보내라는 긍휼을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데 빌립이 마음속에는 뭐가 나와요? 긍휼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표정, 계산이 나와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꽃은 긍휼이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다 긍휼이 왔어요. 긍휼이 아버지 마음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아버지 마음이면 아버지 마음으로 자 보세요. 아버지 마음으로 해보세요. 아버지 마음으로 듣고 아버지 마음으로 보고 아버지 마음으로 결정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긍휼이 신앙의 꽃입니다. 표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은요, 계산해가지고 너 잘해줬잖아 조건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예수에 없어요. 그냥 잘 되라. 그냥 일어나라. 그냥 치료받아라. 주저앉은 안진병이들 이렇게 세우고, 보지 못한 것을 포기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서 그렇게 윤택하게 살아나는 그 아버지의 긍휼이 빌립을 통해서 실제로 가르치고 싶었어요. 자, 아멘. 그런데 빌립의 마음이요,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계산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먹이고 싶은데 제자는 계산을 해버려요. 200대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이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리액션 먼저 해버렸어요. 형편이 돼서 안 해요. 주님이 모이고 싶다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키워버려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먹이는데 내 돈으로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으로 먹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 돈 없는 데가 아니요. 내가 먹인다고 하면 내 돈으로 먹인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일하자고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기대하는 거예요. 자, 예배에 오십시오. 기대하고 오십시오. 나를 만져주시면 내 이웃, 내 가족,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똑같이 그 손으로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제 청년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고 나가서 다 거들떠 먹어버렸거든요. 겉으로 보기는 다 그래요. 그가 돈 떨어져서 아버지 집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가 돈이 떨어져서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채서 돌아온 것.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그런데 진짜 속은요, 그가 아버지의
자비를 걸고 왔어요. 아버지의 긍휼이,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나 삽니다. 이것 때문에 했어요. 아버지의 자비에 자기 운명을 걸고 왔어요. 아버지는 긍휼이 있어. 이게 자기 운명을 걸고, 자기 사업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아버지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지금도 내가 계산하면서 이거 좀 해가지고 풀어지면 아버지 집에 오겠다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는요,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비참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속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자비에다가 자기를 걸고 왔어요. 아버지의 긍휼로. 아버지의 긍휼로 다 풀어져요. 신발을 신기지요, 목욕을 시키지요, 옷을 입히지요, 잔치를 해줘요. 아버지 긍휼이에요. 너 이거 해줬기 때문에 대가 아니요. 완전히 해준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의 자비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사람보다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지혜. 예, 지혜예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먹이기 때문에 반석에 지어져요. 표적을 구한 사람은요,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많이 버는데 다 새 나가버린다.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아버지의 긍휼이 여기심을 자기 운명으로 걸고 탕자가 돌아온 진짜 이유는 아버지의 긍휼이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포로 생활했죠.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다 적이에요, 적. 아말렉이 득세를 해요. 그 가운데서 그 포로 생활하는데 그가 늘 성공하거든요. 승리를 해요. 그는 꼼짝없이 당해요. 지금도.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에다가 운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 줄 알아도 그러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운명을 걸고 나 죽어도 좋다. 누구요? 하나님의 긍휼에다가 걸고 결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졌습니다. 보호했습니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에 오실 때 딱 하나 목적으로 오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마음 하나로 오세요. 뭐 이해가 돼서 오고, 뭐 교회가 좋아서 오고, 커서 오고 작아서 오고 이거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내 생활을 풀어달기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내 병을 고쳐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내 문제가 넉넉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 아까 말한 것처럼요, 11조나 거기에다가 또 올려주세요. 소득을 많이 올린 것은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 심는데 성경금을 더하든가 여기다 거세요. 자, 좀 더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것 성경금, 구제연금, 건축원금, 이웃 돕는 거, 뭐 11조. 여러분 그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살아요? 100%, 200% 올리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거세요.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근데 표적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하나님을 배울 것은 하나님 앞에 깃발을 꽂지 않고 그냥 나 500인데 1000 해주세요. 쓸 것이 많아요. 이것은 아니 됩니다. 번지수 잘못한 겁니다. 진짜 축복은 하늘에서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은 인생에 하나님의 궁율에다가 내 운명을 거는 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주의 이름으로 회복하실지어다. 자비를 구하고 예배자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느 안드레가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도 한마디를 해요.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수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그거다. 똑같이 표적을 구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다윗처럼 생활 속에서 만나면 힘이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도 체험 이거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 주님의 관계가 깊이,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먹이고 싶다는 그 궁율이 알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피를 부르면 뭐예요? 그러죠. 춤을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 적죠. 이 작은 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안드레가. 작은 것, 주님은 작은 것 안 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봅니다. 어제 청년들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에 위로하는데,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연약한 자로 손을 잡으면 위로가 돼요. 정말로요. 여러분들 질병을 해서 고생했죠? 고생했다면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아파 있는 사람에 가서 손을 잡아주면 한마디 안 해도 위로가 돼요.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배 고파 봤어요? 배 고파 본 사람은 속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손만 잡으면 위로가 돼요.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요, 체험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은 마음이 높아진다. 얘가 사업이 되고 장사이 되고 뭐 공부를 하고 뭐 하면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이거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낮은 마음으로 교회를 보십시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축사에서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거의 5,000명이다 그러는데 2만 명이에요. 근데 저는 100만 명이 있어도 먹였다고 믿습니다. 마중물로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믿음이, 작은 예배와 작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중물로 부으면 그 이후에 뭐 교회를 짓거나 여러분의 사업이 뭐 확장하거나 그것은 끊임없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 그냥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궁율, 나에게도 하나님의 궁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꼭 해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 궁율. 그걸로 우리 신앙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왜 했을까요? 작다고 묻어버린 거예요. 역과점 갖고 못해,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요청했을 때 작은 거 비교하지 말고 나도 도움이 된다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큰 실수가 한 달란트는요, 역과된 거 가지고. 그게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불황입니다. 근데 조금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반응하셔서 이기셔야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 흉내내서 또 표적을 구하는 사람으로 따라가지 말고, 나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 예수님이 늘 아버지 앞에 나에게 궁유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볼 때나 환경보다 문제를 볼 때 궁유로 다가갔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맞서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 내 형편이나 내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맞서 싸우십시오. 그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에 15절에 보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해버렸어요. 내가 오늘 표적을 구한 사람은 나는 예수를 너무 잘 믿는다고 하는데 표적을 구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표적을 구하는 것을 깨버려야만, 표적을 구하는 습관을 깨버려야만 하나님이 내게 이 일들을 시작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진짜로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또 우리가 표적을 구할까봐 두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표적을 구하는 사고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늘 높아진 마음으로 그러느니 괜찮거니 했던 생각들, 습관들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궁유에다가 겁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이어야만 됩니다.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양 일할 것, 이양 사업할 것, 이양 장사할 것 권능받아 하게 하소서. 권능받아서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권능받아 많이 나눠주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진짜로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절실한 기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야베스의 뜻은 고통입니다. 고통이면 이 사람의 마음은 구겨진 마음입니다. 구겨진 마음, 찌그러진 마음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의 삶은 반전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존중할 만한 사람으로 커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그러진 마음, 힘든 마음, 눌린 마음이 회복되고 자아가 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자아가 펴져야 합니다. 자아가 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만나야 할까요? 자아가 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과 율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펴져서 직장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에 오게 하셨고 내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들이 그 가정과 그 사람과 그 이웃에게 흘러가서 말씀이 흐르는 곳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펴지지 않아서 흐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나 우리가 사는 동네, 동장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보았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그를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 허락하셨다는 것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머금고 사는 것이 그의 생활로 표현됩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환경에서 고통을 머금지 않고 하나님을 머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커버린 것입니다. 환경은 자꾸 고통이라는 옷, 가난이라는 옷, 빈곤이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갇힌 옷을 입혀주는데 야베스는 이것을 깨버렸습니다. 나는 이걸 입을 사람이 아니야 라며 하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머금고 사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나 중심, 인색함 이런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자리로 찾아오십시오. 내 자아가 이그러지면 환경이 주는 옷을 입게 됩니다. 자아가 회복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그 감격이 있으면 환경이 주는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려고 그때부터 귀를 열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야베스는 삶이 기도였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야베스는 있어도 없어도 표가 안 나는 사람이었지만 꼭 필요한 존중받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이 반전은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야베스는 운명을 깨버리고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나를 통해 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도록 구했습니다.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생명력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먼저 행하십시오. 내 믿음의 하나가 행해지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작한 축복이 생활에서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만큼 예배만큼은 1등을 하십시오. 음성 들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만 축복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힘은 나의 실력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스펙과 기술,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데 그것은 먹고 사는데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야베스는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입장인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도록 아뢰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없다고 눌러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존재가 계속 눌려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되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멋진 기도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어려움이라는 환경 속에서 옷을 입힙니다. 가난도 약함도 못남도 벗으십시오. 그리고 야베스처럼 멋진 기도를 하십시오. 이 기도가 모두를 살립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선한 일을 먼저 하려고 했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했던 것은 100평에서 200평으로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작은 새가 날아가면 나뭇가지에 진동을 일으키듯 여러분이 사는 곳에 진동을 일으키십시오. 지진을 일으키십시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존귀해져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존귀해지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근거는 큰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만큼은 인색하지 말고 큰 마음 가지십시오.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신 것을 못 견디했습니다. 이것이 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성전 짓느냐, 식당을 만드느냐, 사무실을 만드느냐는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솔로몬은 이그러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 한 번 듣기 위해 1000개의 돌을 뺐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고 하나님 앞에 공을 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낮은 마음으로 하십시오. 선한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봤습니다. 근데 돌아봤는데 제가 그런 갇힌 옷들, 환경을 보고 나는 이것밖에 못해, 이거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갇힌 옷을 입고 또 내 가족, 내 가정, 내 아이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떼쓰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이렇게 작은 자였나 하면서 한 주 동안 좀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교회를 짓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여기서 선포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이렇게 교회를 짓고 사무실을 만들고 식당을 짓고 어딘가에 제가 한 일조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거 정말 가진 게 정말 쥐뿔도 없는데 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막 그랬는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선한 일에 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갖고 계신지 제가 좀 이렇게 더 거기에 관심 갖고 그렇게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어지는 제 찌그러진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옷을 입고 정말 점점 늙어갈수록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